저는 이 말만 좀 빼고 써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참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낱낱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에는 거룩한 말씀만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렇게 강간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난다. 그래서 좀 이걸 빼고 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고 아무 고통이 없는 줄 알죠? 뜻대로 산다고 그래도 뜻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럴 때 환경에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닥쳐요. 살다가 이런 불행이 닥쳤어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라도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가장 축복을 받고 왜 복을 받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복을 받을까요?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 목마름. 여러분, 가정이요, 돈이 없이 살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이 살고 그러면 자녀들이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몇 초 사이에 먼저 나와가지고 차자가 된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내가 보면 1초 이상 5초 사이일 거예요. 간발의 차이에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고 자기는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갈증이 있어요?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나는 당연히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요. 배고픈 갈증밖에 없어요. 육신의 배고픈 갈증밖에. 막 뛰고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면 이 갈증밖에 없어. 그래서 야곱은 이런 갈증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권과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로 2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약복강가에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바닥을 쳐보면은요, 어때요?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바닥을 안 치는 사람은 조금은 마음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그래서 이 영적인 야곱의 마음의 상태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이 어떻게 됐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에서가 보자마자 그냥 어금 맞춰서 만나서 그냥 끌어안고 울고 나 재산 많이 있으니까 나 소용없다 네 가져라. 아니 형님 가지세요. 아 됐다. 아니 형님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에서가 가지고 갔어. 그리고 나 사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인도하겠다. 이럴 정도로 형의 마음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베델로 안 갔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이 위기가 지나니까 부유해진 거예요. 한숨 딱 돌리고 이제 걱정이 다 해결됐으니까 안도하고 내가 좀 이따 베델로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있다가 이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세겜에 살고 있는 히족속에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결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해결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야곱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타성에 젖어버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내가 예배 드렸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첫사랑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 10 몇 장이에요? 34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히족속이 사는 데 갔죠. 근데 딸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 거기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딸 말이라고 하면 그냥 뭐든지 오케이 했을 것 같아. 그 많은 아들 중에 딸 하나 있는데 그 양념딸 하나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딸이 또 얼마나 이뻐. 또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한 딸이었어.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요 정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큰 딸을 낳고 야 우리 큰아들을 낳았는데 큰딸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이거 들으면 서운할 거야. 더 이뻐. 내리사랑이라고.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걔한테 푹 빠져가지고 있는데 걔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꾸로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걸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나가 그 타켓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여자들의 특징은요 음란이에요.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디나가 13살 15살 정도 되었으므로 호기심도 많고 사춘기 때잖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 예. 그래서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야. 누구든지 이 죄성 있는 사람은요,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장소에 가면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참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특히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중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뭔 일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거야.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도요, 뭐가 있어요?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나오는 게 상책이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라고 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피해서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오는 거예요.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를 안 가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가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이쁜 여자 보고 속으로 음욕을 안 품겠어? 품겠어, 안 품겠어? 품지.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죄성이 있으므로 보면 죄를 짓게 돼 있다.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요, 환경이 있으면 누구든지 외회가 아니에요. 돈 먹고 걸려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봐. 나라고 돈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보따리 갖다 주는데 여러분이라고도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각될지라도 먹고 보자,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이단에 가도 끄떡없어. 절대로 괜찮아. 천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 미혹돼서 들어가는 데가 이단이에요.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디나 딸을 너무 믿은 것 같아. 죄성이 있으므로요, 우리 딸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 누구도 그런 가난한 여자들이, 그 음탄하고 음란한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렇게 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나도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아.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은요, 좀 겁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겁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 휘 족속은 어느 자손이냐면요, 노아 자손 중에 함, 셋,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이에요. 이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디가 살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이 함의 후손의 누구예요? 휘 족속이 함의 후손들인데, 이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이에요.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냥 끌어들여서 강간을 한 거예요. 성폭행한 거예요. 성폭행. 여자의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시집은 다 간 거야. 그거는 부끄러워서 그때는 내놓고 말도 못 해가지고 쉬쉬쉬쉬 해서 그냥 자기 산골로 막 시집 보낸 사람도 나는 봤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자의 여성성을 잃어버린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세상하고 친해지면은요,
신앙의 정조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안 볼 거 그냥 안 보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이 남자가 또 순정은 있었던 것 같아. 아이 한 번 하고 자기 역정 채우고 그냥 차버린 게 아니라 디나는 울고 불고 이제 자기가 감정을 어쩌다 이렇게 됐지만 울고 불고 난리고, 이 남자는 너무너무 디나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달래고 얼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오빠랑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승낙받아 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디나는 우리 집에 가면 오빠들한테 나는 맞아주고 그러고 이제 울고 불고 난리야 여기에서. 나는 집에도 못 가. 그래갖고 디나가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이 추장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장 정도가 되면은요 그 부족 사이에서 제일 아니에요.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추장이 그렇게 디나를 열렬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일은 저질러 놓고 이 추장도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힘을 빌어가지고, 나 충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야. 하몰. 이 여자 티나가 정말 마음에 드니까 아내를 좀 삼겠다라는 거예요. 추장이 그러면 아내가 없었을까요? 내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추장이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추장 정도가 되면. 그런데 또 아내를 얻겠다라는 것 같아. 5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세겜의 아비 하밀도 찾아오고 아들들도 막 이 소리를 듣고 득달같이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다 모였어요. 누구도? 하물도 있고 세겜도 있고 아들들도 모이고 야곱도 있고 다 모였어,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분한 거야. 왜 그래요? 혼인을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혼인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혼인도 안 하고, 이삭의 아이프 리브가를 얻을 때 어디로 갔어요? 화란 땅에까지 가서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에 그런 봉변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이 집안에서는.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나의 딸을 열련하려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서 주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아내를 삼게 하고 통혼하자라는 거야. 결혼하자라는 거야. 이제는 결혼하자, 통혼하자. 그러는데 여기 가나안 땅은요 농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 야곱의 집은 뭐해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을 하고 너희는 목축업을 하니까 서로가 다 매매를 하기가 좋잖아요. 목축업을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쌀도 사고 이쪽 사람도 고기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하고 매매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자 이거예요.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남형들에게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숭하리니. 뭐예요 이게? 돈이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응하겠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의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돈이죠. 돈의 가치로 그 집안이 이렇게 해서 결혼의 조건이 돼.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내세워 가지고 내가 말하라 이거야. 주겠다 이거예요. 돈을. 우리 신앙인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에요?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남자들은 요즘에 이쁜 여자들이더라고. 이쁜 여자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그래요. 늘 기도하는 게 정말 믿는 섹시, 기도하는 섹시, 성령 충만한 섹시. 꼭 교회에 나가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나가가지고 정말 순종해라. 지금도 유언하고 왔어. 엄마가 오늘 당장 죽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언제든지 교회에 나가서 엄마 이건 유언이다. 유언이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예요. 신앙생활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가장 큰 가치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 동안에 대대로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얼마나 그것을 보고 자란 것이 귀한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말해. 내가 돈 줄게. 이 얘기예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란 얘기야. 달란 대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이 결혼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해 이거는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옛날에는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갈등이 되죠. 그 다음에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그들에게